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참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단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1972년도 최연소 상원 의원으로 출발해서 36년 동안 상원 의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부통령으로 두 타임을 감당하고 또 세 번의 대선 후보, 그리고 2021년도 78세로 대통령이 되어져서 이제 82세까지 그 직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임식에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저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성경은 조 바이든이 집안에서 128년 동안 물려오는 가정 가보 성경이랍니다. 5인치 두께로 겉표지에는 셀틱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성경인데 1893년도부터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있는 그 모습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성경 통독송회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이제 마치 2년 후에 끝나게 되어지면 오늘 118주년이 되어졌었을 때 이 강단에 이 성경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사로 성경 한 장 한 장을 적어서 우리가 적은 성경을 하나님의 강단에 봉헌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저 가보 성경만큼이나 더 특별한 우리 교회의 성경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협력을 구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으로 해방이 되어져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성전까지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그 성전 공사를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뚫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놨을 때 감회가 얼마나 대단했었을까. 아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서로 치하고 격려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일이 그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이제 다 했다고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야말로 이 민족이 새로워져야 될 바로 그때가 아니냐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이 옳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읽어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 다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하는 거예요. 7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용어로 우리들로 말하면 새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이라는 것과 구정이라는 것이 설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데 있어서 가까운 날에 있어서 그날이 그날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종교력으로는 봄이 새해고 민간용어로 생활 속의 신년은 가을이 신년이어서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가을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하는데 수문은 워터게이트, 물문입니다. 물이 통과하는 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에스라는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율법책을 요청받은 대로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율법책의 율법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뭘까?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게 뭔가?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지역사회나 사회 전체가 불안정하고 또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위기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상황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거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또 다른 위기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런 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관계 속에나 사업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위기들이죠. 그런데 위기는 그런 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의 위기는 선물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위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사춘기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이성의 위기, 중년의 위기, 은퇴의 위기, 실직의 위기, 질병의 위기, 성공의 위기, 관계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이 무슨 위기인가? 아니, 성공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는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뭔가 이룬다고 하는 희망이 있어서 뭔가 그것을 이루려고 책임감을 갖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단정되는 순간,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위기가 다가온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목표가 있었을 땐 뭔가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다가왔었을 때 뭔가 감정으로 폭발하고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분노로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들이 내 삶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들로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게 그거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그런 느낌, 더 이상의 기대가 없어진 모습, 그게 바로 중년의 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위기, 제 경험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재미있어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내가 왜 진짜 예수를 일찍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같이 듣던 권사님 한 분이 나도 다 그래 봤어, 그때는 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위기가 누구에게 왔을까요? 그 권사님 위기예요. 위기가 왔어요. 오늘 성경에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게 다 됐을 때 다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오늘 성경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의 위기는 질병의 위기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군사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쩌면 위기라 할 것도 없는 그 시간에 그걸 위기로 경험하고, 이게 진정 위기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들의 모습,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의 11절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해 기갈이라. 오늘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어나가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에 담아서는 안 될 만한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을 때, 아니 성경이 거룩한 말씀인 줄 알았더니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인간 세상에도 좀처럼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만약 성경을 읽어서 너무 의롭고 탁월하고 특별하고 거룩하고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어요?
오히려 나같이 못난 인간을 거기서 보고 나같이 못된 인생을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관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상관할 수 있다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나 같은 인간이 겪는 일들을 이미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들을 상관하시고 그들이 뚫고 나갔던 그 일들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갈 길을 찾고 해야 될 바를 감당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무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역대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신 말씀을 찾아 나갔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졌어.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의 길을 찾은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말씀 앞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만들어진 교회 문화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은다면 아멘하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감사하면.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그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서구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성경 봉독에 한 말씀만 읽지 않고 구약도 읽고 신약도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를 늘 읽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는 시간이 되어지면 앉은 회중이 벌떡 일어나요.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아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 그것이 예배 순서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려고 하는 전통을 예배 속에 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박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여더라. 이거는 그들이 얼마나 크게 감동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의 모범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교회 전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칭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에는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읽기의 단계, 묵상의 단계, 기도의 단계, 관상의 단계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기는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취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묵상의 단계는 취한 말씀을 내 안에 되새김질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단계고 관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합일이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그 순간 이게 제
교회 전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전통 가운데 하나 옳습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 것,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관계,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진 그의 모습, 성령이 나의 삶을 움직여주시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 나를 용납하고 나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살게 하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성경 속에 발견되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안셀린 그림의 위기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위기가 어떻게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위기를 경험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가. 우리가 교만하고 자고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이 7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7개의 선물이 뭔가? 지혜의 선물, 통찰의 선물, 생각의 선물, 용기의 선물, 지식의 선물, 영성의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셔서 생각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셀린 그림이 이야기해 준 그 같은 은혜가 누군가의 통찰을 주고 누군가를 지혜를 주고 누군가는 생각을 바꿔주고 누군가는 용기를 주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가운데 복이 뭘까 생각해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듣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듣고 있지만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려지는 사람이 복이에요.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의 소리를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백. 사도행 27장에 보니까 베레아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늘 날마다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건강한 사람은 늘 밥을 먹어도 시장기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랬죠. 밥을 먹어도 늘 더부룩해서 밥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또 때가 되면 또 시장기가 들고 때가 되면 또 시장기. 그게 건강한 사람. 영적인 건강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시장기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시장기. 오늘 성경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처진 어깨를 갖고 온 이들이 있는가요? 우울함을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결과 열매가 뭔가?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의 반응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신전이 되어지면 초막절을 지키다 광야 가운데 조상들이 섬기면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만 며칠을 먹고 불기둥 구름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너희들이 1년에 새해가 되어지면 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들은 것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산으로 들러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수문화 광장 이곳저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지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 성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것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돌이키는 삶, 회개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던 삶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분별이 있게 되어졌고,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매달려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들이 오늘 여기 성경이 그들의 말씀. 누가 좋다고 초막을 짓고 거기가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편안한 집을 뛰쳐나와서 초막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던 그들의 삶,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주어진 일상을 던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 거기에 백성들의 남다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요? 지난 주간 새벽에 읽은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상서입니다. 뜻밖에 대한 말씀은 미스바 성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끌려가고 있었을 때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얘기만 들으면 학을 뛰는 거예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백성이니까.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가 싸울 만한 입장도 못 돼.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기를 만나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에요. 사무엘상서 7장 6절. 그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다 미스바에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한 사무엘이 함께 미스바에 모였던 백성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을 쏟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금식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늘 드리는 제사지만 완전히 태워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 재물이 데워질 때 저 재물이 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 어린 양의 재물처럼 맡겨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서 7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두려운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이 다가와서 어찌할 수 없어 맞서 싸우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싸우려고 가까이 오던 백성이 하나님의 우레를 맞고 그들이 스스로 물러가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토막의 이야기지만 엄청난 감격이 사건이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야, 옛날엔 도우셨지만 이거는 못 도우실 거야 하는 생각이 가득한 바로 그때까지, 그 사건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냥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까지 도우신, 내가 포기한 것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여겨졌던 거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락 벼랑에 선 일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그것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당회 구역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송사가 다 끝났음을 보고하고 이제는 얘기해도 될 때가 되어져서 구역회 회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에베네셀,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보고 구역회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생각은 이젠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 시간, 이젠 모든 게 정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바로 이 시간. 정말 다 정리가 되어졌는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난가?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로구나. 왜? 송사는 다 끝났지만 70여 건의 송사를 지내오는 동안 우리가 많은 부딪힘 속에 우리 아이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교회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쫓아냈잖아요. 우리들의 거친 입들 때문에, 우리들의 거친 마음들 때문에. 그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가 그렇게 좋아서 뛰놀던 아이들이 교회로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그게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간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누가 돌이킬 건가? 어떻게 돌이킬 건가? 성경 통독성회가 미스바 성회와 같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위기 앞에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일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덕성회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울 수 없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덕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되찾는 시간이고,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교회 때문에 이젠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은총의 기회가 성회와 함께 다가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